창세기 43장 1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를 다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손에 지금 뭐가 쥐어져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한간을 내려놔야 돼요. 받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릇이에요. 하나의 그릇 가운데서 우리가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우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그릇을 비우는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교사님 한 분은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또 그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체험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 포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걸 의미하지 그것이 가지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은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기라는 것은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포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포기는 아깝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은 아까운 것이 되는데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내가 아까운 것만 포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헌신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아파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헌신이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건 그건 당연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내가 먼저 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기쁨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쁨의 대가, 그것을 치른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커요. 근데 기쁨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받은 것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내가 내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 소유를 삼은 것하고 남이 그냥 준 거하고 달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이나 문화대로 또 우리가 해왔던 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또 그랬었고, 우리가 이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형제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귀히 여겼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못 가면은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자석수 예배 가지고 50%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닐라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30%밖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국은 예배를 수종 드는 사람 10명 미만, 몇 명에 국한됐다가 이제는 몇 프로입니까? 20%입니까? 30%인가 그런 이제 프로테이지가 지금 정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에 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구역 예배 지금 줌으로 드리다가 이제 카톡 라이브로 드린다며요. 가능한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 그거는 포기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기쁨과 또 보람을 안겨주시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없이 그 물 한 컵이, 그렇게 땀 흘림이 없이 물 한 컵을 먹을 때에 그렇게 귀한 걸 못 느낍니다. 근데 땀을 흘리고 갈증이 날 때에 물 한 컵 마셨을 때에 그때의 그 통쾌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어떨까요? 헌신에는 언제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항상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남의 헌신은 내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헌신하고 내 입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질이 따른다는 거예요. 물질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내 아까운 것들이 거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시간이나 돈이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만으로는 헌신을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그 가치를 별로 못 느끼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시간 드리면 되는 걸로, 그냥 연보 그냥 드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였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얼마나 우리는 중히 여기냐 이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런 손해가 기쁨과 보람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물질을 손으로 잡는 것으로 비유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막판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려가지고, 자, 시몬만 포기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베냐민 하나만 포기하면은 시몬도 찾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내도 있고, 이 베냐민과 같은 배에서 나온 그 형 요셉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시몬을 돌려받을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 속에서, 아니 이건 진퇴양난이 아니고 그냥
그냥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막다른 길을 가지 않고 포기할 일이 있을 때 포기하는 빠른 포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어려워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이 있답니다. 6개월을 봐야 된대. 6개월을 보는데 6개월의 분기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그 6개월 동안 손해 본 것을 포기하고 그만둬야, 그래야 다음에 더 큰 것을 잃지 않지.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더 큰 것을 잃게 되고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궁지에 몰린다는 거, 포기할 건 미리 포기하면 좋은 거예요. 이 야곱이 그렇게 포기했다면 일찍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찍 가서 배고름을 면했을 겁니다. 포기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집을 비운다. 밀머네즘이 굉장히 요즘 그 화두로 떠오르잖아요. 집도 막 비우고. 저희 집에도 와보시면 아시지만 이제는 옛날 것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비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비면은요, 깨끗하고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저는 좀 중하다 싶으면은 그냥 꽁관한다는 말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사들이가 뭐 어디가 그냥 치워놓든지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까워요. 근데 딱 하니 버리는 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남편 빼고는 다 버리는 것 같다고. 아마 나도 아마 버렸을 거, 잘못했으면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버리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져보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성교기금을 내고 장학금을 내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안 그래도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해요. 그죠? 안 하는 사람은 기부를 못 합니다. 아까워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자꾸 내어주면은 어느새 자신의 존재가 귀해지는 것,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지배하는 이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들, 그 아까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작 쓸모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버려야 될 것들. 음식도 그래요. 식탐을 버리면은 몸에 건강함이 와요. 딱 정확하게 배워지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식사량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맛있는 거 있어도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그 기쁨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뭐 체험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포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게 될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은 군에도 보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사님들은 아직도 안 보낸 분들이 있지만은 군대도 보내고 나면 어떡합니까? 군대를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이 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아이들 지금 한국 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같이 데리고 있을 때보다도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요즘은 더 아주 깊이 얘기할 겁니다. 군대 보내고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은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손에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은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야 깨끗한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버리지 않으면 못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욕망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욕망은 또 욕망을 또 불러오고 그리 하는 겁니다. 이 포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매사가 그렇잖아요. 응? 포기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좀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를 믿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예요. 나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베풀게 한다.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미리 버릴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손이 비었다는 것, 손을 비워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헌신을 받는 그런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무릅쓰고 헌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뜻해집니다. 누가 헌신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 헌신을 보고 뭐 징그러워하고 그냥 도려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헌신이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것들은 뭡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큰 가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고 헌신하면은 세상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은 남에게, 딴 사람에게, 딴 분에게 기회가 가는 거예요. 전세가 가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어떡합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가 것들을 네가 다 버렸냐? 그래, 비었으니까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고 온 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은 요셉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또 생겼을지도 몰라요.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편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너무 좋아서 왕궁에 큰 오찬을 베풀고 형들을 초청합니다. 반면 그 초청은 어떨까요? 형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43장 17절 18절입니다. 앞에 17절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을 하여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가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 죄 지은 사람은요, 재발이 저린 거예요. 재발이 저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죄 지은 사람은요, 그러면 그는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겁부터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순수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뭐 그냥 말하면 액면대로 받지만은 거기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말의 본 뜻을 헤아리기 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애를 씁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교통경찰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저 사람 나 지적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아무 잘못함 없이 다녔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억지를 부리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고 손 내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떳떳한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갈 때 우리 속에 있던 돈 자루 속에 있던 그 돈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도둑질이 한 거로 데워지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료를 열어보니 그냥 돈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되는데 왜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했을까요? 불안해지는 그 일들이 그게 죄의 뿌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죄 없이 그냥 아무 잘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또 참 떳떳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던 그 부름이 선악과를 먹기 전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고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똑같이 부르시지만은 아마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서는 불렀으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텐데, 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숨었다 그랬습니다. 숨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뭔지 모를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불길한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초대를 받은 후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그리고 우리 자료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초청받아 가는 일은 뭡니까? 그거는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잔치에 초대돼 가는 건데, 그들은 그곳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붙잡아서 억류시킬 거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온 낙타라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단지 이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얼마나 잘합니까? 상상의 나래를 벌치면은요, 그것이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건 좋은 상상이 아니고 불안하고 답답한 속에서 하는 상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더 불안한 걸 만들고 그게 우울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까지도 자해하는 그런 경우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행은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그 나쁘고 불길한 그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상상만 하고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다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이런 헛된 상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 긍정적이고 복된 미래가 우리의 상상 속에 나래를 펼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이 우리 그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을 아마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재기에게 이제 지레겁을 먹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훔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다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참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받을지. 근데 사실 보면요,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신실해집니다. 진실해져요. 역경에 부딪히면요, 사람이 순수해져요. 예전에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살인을 하고, 서모를 간음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고, 다툼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이제 죽게 될 형편이 되어지니까,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시를 고백하는 겁니다.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 가만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형통하지 않고 고난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혀일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찾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면은 진실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시련의 의미예요. 그게 시련의 의미고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을 겪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집에서 금수저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양식이 귀한 걸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때와 여러분의 세대는 또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를 썼기 때문에 정말로 배고픔이 있었다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 뭐라고 합니까?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더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럴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 예전의 요술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한송을 내쉬면서 성화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 형들에게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끌려가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양식을 사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어쩔 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맡겨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 이 청지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반가워하고 자신을 밝혔다면 그들의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은 총리 대신에 있으니까 우리 높은 자리 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저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이 본질을 바꿀 때,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인간이 다시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피상적이에요. 참 얼마나 피상적인지 몰라요. 가볍게 예수 믿고 가볍게 구원받고 가볍게 교회에 나오며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교회 안수집 사고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달았대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영상으로 듣는 은혜도 있겠지만은 직접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는 그 머리가 허연 그 머리에 성가대 앉아가지고 성가대 했던 그럴 때의 그 은혜를 자기는 지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계와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 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있는 그 복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못 질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홀하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죠. 정직의 대가가 뭡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는 알려 하십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는 60만 대군들을, 그 60만 명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접 집어넣지 않으시고 바로 보내주면 좋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을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그 시험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위해서. 세상의 교육은 끝없이 자신 높이는 거예요.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겸허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식사할 때에 밥상에 앉아갖고, 물론 그때는 남녀가 칠석부동석이라 해가지고 엄마하고 누나가 4명인데 누나들은 옆에 자리에 앉고, 저는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고도 앉습니다. 근데 앉을 때에도 똑바로 바로 그냥 함부로 못 앉아요. 똑바로 탁 앉아가지고, 그리고 좀 아버지보다 먼저 숟갈 들면은 혼쭐 나죠. 그런 예절을 그냥 몸에 배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 삼강오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올바른 윤리를 배우는 그런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야단치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회초리만 들면 사진 찍는데요. 동영상 찍는데, 그래서 자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회초리를 통해서 손바닥을 맞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걸 깨닫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배어있는,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중요한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런다면 함부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고, 함부로 그렇게 찬양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잠옷바람에 딱 앉아가지고 TV가 크고 패드만 키고 그러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말씀 듣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채널 딱 돌려버리고 다른 유튜브 들어버리고, 그게 예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던 그 이유, 낮추시기 위함이라니까. 우리는 낮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이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템테이션하고 테스팅하고. 근데 우리 테스팅을 갖다가 우리는 시련이라는 단어로도 우리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근데 시련이에요. 테스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나쁜 건 아닙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두고 그 과정에 넘어갈 수 있을지 안 넘어갈 수 있을지를 보는 그런 것이 테스트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이 테스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겸손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사업의 형통함을 주게 하는 거,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못 보자는 거예요. 그랬대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꼭 주일날 문을 닫고 그랬는데, 손님들, 그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주일날 문을 열었을 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문 열면 되지 가지고 예배 드렸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더래요. 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장사하고 있더래요. 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저 이제부터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망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본 궤도 돌아왔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흥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를 흥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뭘까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순종이고 겸손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겸손과 순종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정직이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돈은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고 시몬을 돌려주시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물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약속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형제들과 기막힌 해우 아니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시몬을 잡아놓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특별히 그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이렇게 기절할 만큼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물은 거예요. 형제들과 기막힌 해우라는 이 요셉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에 상대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막 그냥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쫓아가서 만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기절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로 까무러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BC에서 예수전, 비포 크라이스트에서부터 우리가 AD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릿속에 절하더라.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을까?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 요셉의 마음과 그 형들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형들은 두렵고 불안하지만은 요셉은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여기서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의 모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참 어땠습니까?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참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울음을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받쳐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실컷 울고 안그로 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2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이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랬어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만이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거예요. 같은 동배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질이 다른 거예요. 형들을 보고는 대성통곡하지 않지만은 베냐민을 보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불타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장면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남북 이산 가족들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 보이잖아요. 참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둥케 하고 울고 하는 거. 또 특별히 헤어질 때 그 애타는 마음들 봤잖아요. 또 몇 해 전에 이 세월호 사건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그 잃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가슴 아팠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슴이 아팠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 부모가 가슴 아픈 그 정도와
우리가 그걸 보는 정도의 아픔이 같았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일으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남의 자식 안 된 것 같이 보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남의 자식을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실신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자식에게 잘하면은 축복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에게는요, 잘하면 칭찬을 하지만은 못해도 감싸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부부치고 내 유전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바라보면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닮았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닮았다,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하건 못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실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조건 손해보며 감싸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결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으였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종교법에 따라 가지고 음식도 분리해서 먹는 거예요. 분리해서 먹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로 장유유서의 순서대로 큰에서부터 작은 아이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앉히는 거 보고 그 형제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안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닌데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을 11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쭉 두나 이거예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평소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의 식탁 앞에는 다른 형제보다도 음식이 5배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아니 10배나 많은, 더 많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벌 내리는 건 그 이방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살아가겠지만 저 같은 경우를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채찍을 내릴 만한 일인데도 채찍 내리지 않고 유보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서 그 요셉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고 그 요셉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날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자식 잘 된 것 같이 남의 자식도 잘 되길 바라겠지만은 우리가 잘못되어지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플까요?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만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잘못할지라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애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잊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